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방문해 주신 분도 계시는데요. 유튜브로 설교 들어오고 이렇게 방문해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신년 특별 금요기도회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4주간 빠지지 않고 참석하신 분이 24명이던데요. 감사하고요. 또 찬양팀으로 서주신 분들, 그리고 간식으로 섬겨주신 분들,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사도신경, 예배 순서에서 빠질 수 없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는 총 4번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사도신경의 그 의미와 목적이 무엇일까 개요적인 내용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찬양이 있고,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설교가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찬양은 지난주와 오늘 찬양하는 곡이 같나요? 다르나요? 다릅니다. 기도도, 기도하는 사람도 바뀌고요. 기도하는 내용도 바뀝니다. 설교도 설교 제목이 항상 바뀝니다. 바뀌지 않는 거 하나 있죠? 뭘까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변함없이 우리 동일한 내용과 동일한 고백으로 매주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거 혹시 아시나요? 우리나라 교회의 사도신경과 해외의 미국이든 유럽이든 사도신경 할 때의 모습이 다릅니다. 어떤 게 다를까요? 외국은 사도신경을 할 때 눈을 뜨고 합니다. 눈을 뜨고 해요. 왜 눈을 뜨고 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교회와 세상 앞에서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서로 눈을 뜨고 우리는 같이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눈을 뜨고 사도신경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사도신경 눈 뜨면 어떠신가요? 나만 안 되나요? 네. 나만 눈 뜨고 있네. 쉽잖아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공적인 고백보다는 기도처럼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 할 때 꼭 눈을 감아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사도신경의 원래 의미는 공적인 신앙 고백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 눈 뜨고 사도신경을 합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눈을 감고 평소와 동일하게 사도신경을 외우더라도 그 의미,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은 우리가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적인 요소는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오늘은 사도신경의 그 의미들을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사도신경은 전승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전승이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먼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 누구입니까? 당대 최고의 수재 중의 수재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세속적이긴 하지만 가학고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그런 엘리트가 바로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내가 깨달은 게 있어.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줄 게 있어. 다른 사도들 베드로나 야고보나 어부들은 잘 몰라. 제대로 교육받은 나만 아는 내용이 있어. 내가 깨달은 게 있어. 라면서 이야기를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뛰어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먼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거, 새로운 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받은 거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거 깨달았다, 나만 아는 거다, 교회에선 이런 내용 안 가르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2000년의 역사와 2000년 이상의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 동안 갑자기 오늘 난데없이 2026년에 내가 새로운 거 깨달았다, 남들은 모르는 거다, 이런 소리 한다면 당연히 이단이고 사이비이겠죠. 2000년의 역사를 자기가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승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유대 랍비들이 원래 사용하던 단어인데요. 유대 랍비들은 제자를 어떻게 교육을 시켰냐면 같이 지냅니다.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잠을 자고 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 이거를 도제식이라고 하죠. 우리 옛날 그 말로는요. 도제식으로 같이 생활하면서 가르치는 거, 전하는 거, 이것을 전승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전승을, 이 사도신경은 바로 전승이다라고,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내용은 바로 전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공동체일까요? 오늘날 교회는 받은 것을 전하는 공동체일까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 어떻습니까? 정치 집단으로 타락해 있고 극우의 소굴이다, 이런 지탄을 받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올해 또 6월쯤 되면은 곳곳에서 교회에서 누구 뽑아라, 누구 뽑지 말아라, 그런 얘기들이 나올 텐데요. 교회는 그런 곳을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 교회는 받은 것을 전하는 전승의 공동체라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신경에 대해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언제 이게 이렇게 지금의 이 문장으로 다 완성될 것인가 라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요. 1세기에 완성됐을 것이다, 3세기에 완성되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가장 확실한 건 무엇이냐면 초대교회가 이 사도신경을 언제 사용했냐 하면 바로 세례받는 자를 교육시킬 때, 세례받는 자가 올바른 고백을 해야 할 때 이 사도신경을 활용했다라는 겁니다. 사도신경이야말로 믿음의 체계를, 우리가 믿어야 할 바를 잘 요약하여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이렇게 초대교회가 사용을 해왔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고백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믿는 바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흔들려도 우리가 받은 내용은 변함이 없고,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은 변함이 없고, 우리가 고백해야 할 내용은 변함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붙들면서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2000년 교회 역사에 받은 고백이고 전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고백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사도신경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요, 사도신경의 주 고백의 내용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성경대로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3절에 보면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에 보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도신경도 꼼꼼하게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사도신경에 믿습니다가 3번이 나옵니다. 믿습니다가 3번 나오는데 언제 믿습니다가 3번 나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믿습니다가 나오고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습니다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성령을 믿사오며 라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사도신경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에 대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하여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그 내용을, 그 분량을 살펴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죠. 반면에 우리 예수님께 대한 고백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부터 해가지고 나심과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까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사도신경에도 분량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 믿음의 내용의 진리, 그것은 그 골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이 내용에 대해 우리가 잘 살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사랑이나 희생이라는 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해, 도덕적인 권면을 하기 위해 여러분도 이렇게 뛰어난 사랑과 희생의 정신으로 살아가십시오라는 것을 위인으로서 가르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뭐라고 서술합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라는 이 표현에는 여러 가지 전제들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우리에게 죄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죄를 위하여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라는 것이 여기에 또 깔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이 여기에 이 고백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덕적으로 권면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의 그 죄의 값의 그 문제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대신 달리시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저는 솔직히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좀 착하게 살았으면 착하게 살았지, 저는 그렇게 나쁜 짓 한 것이 없는데요. 저는 벌금 한 번 내본 적이 없어요. 교통법 위반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무슨 죄인일까요? 라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이런 사회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없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배반이고 반역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 대신 내가 앉아 내 생각대로, 마치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갔던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그렇게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교만,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무게는 피해 대상의 존재 가치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경차를 들이박았을 때랑 고급 수입 외제차를 들이박았을 때랑 배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속도로 똑같이 박았는데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피해 대상, 이 물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 무게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찬란한 분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분을 향해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도대체 뭐로 우리가 갚아야 할까요? 뭐로 갚을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 성경은 생명으로밖에 갚지 못한다고,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만큼은 생명으로밖에, 목숨으로밖에 갚을 수가 없다라고, 그만큼 무거운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사실은 치러야 할 죄의 값이고
우리 모두가 달려야 할 십자가이지만 누가 대신 죽으시고 달리신 것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내가 흘려야 할 피를 대신 흘리신 거고,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신 거고,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분명하게 그 피에 대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들을만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괜찮네. 위로가 되네. 라고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정말 여기서부터 신앙이 필요한데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다라는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과학으로 모든 것이 다 실험과 모든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은 과학의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우리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세상과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로서 아버지와 같이 동등한 영광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은 죽으시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어려운 분은 아닙니다. 이 내용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게 말도 안 되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게 어려운 일이지 불가능한 일이지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그보다 훨씬 더 쉬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도 동일하게 다시 살리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죠. 죽으면 모든 것이 다 허망해지는 것이 아니죠.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는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과 세상과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사도신경 고백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 바울이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 그것 위에 너희가 서 있는지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굳건하게 그 가르친 내용대로 전한 내용대로 그 위에 서 있다라고 교회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무슨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 라면서 느낌과 감정과 그런 것이 다가 아닙니다.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이때는 믿었다가 저 때는 안 믿었다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고백의 내용을 우리 모두는 담고 있습니다. 그것도 2000년이 넘는 신앙 고백 위에 우리는 믿음을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은 구체적이다.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을 때 공부를 해야 하고 말씀을 읽을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읽어야 하고 외우고 필사를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부지런히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생각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정말 콕 찌르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도록 우리는 부단히 할 수 있을 때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입으로 고백할 뿐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죠. 그 고백대로. 야고보서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얘기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저 교회 다닙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 예수 믿는 모습이 전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어찌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믿음이겠냐고 야고보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분명한 신앙 고백대로 살아내는 그 삶, 이 삶 또한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는데, 천지의 세상 일인, 세상 걱정에, 세상 염려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눈앞에 보이지 않고 세상 걱정에 빠져 있다면 정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다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보다 드라마나 예능이나 온갖 것들에 마음을 다 빼앗겨 예수님 없이 살아간다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일까요?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성령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고 성령 없이 살아가고 행한다면 성령님을 정말 믿는 삶이겠나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도신경은 교회와 세상 앞에서 선포하는 고백입니다. 고백. 이 고백은 입술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나의 삶으로, 나의 손과 발로, 나의 입술로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이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는, 이 믿음의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교회는 고백 공동체다. 네, 교회는 고백 공동체입니다. 입술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삶의 고백입니다. 교회는 고백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